우리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우리 좀 건너가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 같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일황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요엘서를 같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하박국. 그래서 한 주에 뭐 한 권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3장 뒷부분에 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뭐 이런 이제 이 내용은 잘 아시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랄까요? 이 찬송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박국서를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 영적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대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가 내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시각, 어떤 그런 같은 눈, 뭐 이런 것을 가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땅을 올라가서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어떤 그러한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되어진 이유는 전혀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말 믿음으로 보느냐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컸다는 거지요. 그 10명의 정탐꾼 중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지금까지 홍해도 가르시면서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그 아낙 자손들과 그 장대한 그 장부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으며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속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떤 믿음이나 그것 없이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그 네피림들을 보았고 자신들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이 보았을 때는 그들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사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우리의 눈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눈, 어떤 내 시각이 아닌 어떤 말씀의 시각, 어떤 이런 것을 그 마음에 가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누굽니까? 하박국에게 어떤 하나님의 묵시, 하박국의 묵시라 이 말은 이제 예언,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본. 그러니까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참 그것은 우리에게 아마 축복이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참, 이제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죠? 내 생각이 안 맞는다. 이러면서 이제 부담스럽고 이제 꺼리끼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다. 이제 이랬는데요. 이 우리가 소선지서, 저번에 요엘서, 호세아서, 이제 몇몇 이렇게 선지서를 보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 이게 누굽니까?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잖아요. 왜 많이 보냈을까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한 번 보내서 들으면 이제 더 안 보내도 되는데 아무리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이제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계속 보냈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마가복음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그 순환, 고난 그 일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지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이제 능력이나 이런 걸 행한 것을 익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치정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 아니면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야, 너한테 이렇게 일할 권세를 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너는 대체 네게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래 물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위임받은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임받은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대체 넌 누구한테서 그렇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죠?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30세가 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이제 막 말씀도 전파하고 뭐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그 권세를 위임받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어떤 권세로 그 일을 했느냐?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백성들이 못 믿어도 나름대로 어떤 기득권의 어떤 계층들, 자신의 어떤 세력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어떤 그러한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그러면 왜 너네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너네들은 왜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말씀 왜 안 받아들였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그러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은 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이제 안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포도원의 어떤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모든 걸 갖추고 농부들한테 뭘 줬어요? 세를 주고 갔단 말이죠. 농부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산울로 두르고 뭐 구유도 짓고 망대도 지어놓고 모든 것을 갖추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기한이 되니까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종을.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너 누구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데? 야, 네 주인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는데? 그러면서 막 시비 걸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뭐야? 괘씸한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들을 더 보내니까 이번에는 막 때리고 어떤 종들은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놈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주인이 아이고 하나뿐이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렇지만은 이 농부들이 저 아들이 상속자인데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 것이 되겠다 하면서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많은 종들은 선지자를 의미하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의 어떤 이러한 역할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어떤 이 접근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고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 보면 예언도 하시고 이제 지칭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세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자, 우리 하박국 1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근데 주께서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었어. 그러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좀 답답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부르짖어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 뭐가 있다는 거냐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가운데 있다?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사귐이 있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하박국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사귐이 있는 자인데 아유 여기서 보니까 듣지 않고 어떤 뭐 주께서 구원치도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2절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하박국서는 이제 3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1장, 2장, 3장.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선지자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런 어떤 두 번의 선지자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에게 처음 묻는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죠. 이건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는 얘기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2절부터 4절까지 묻는 내용을 5절부터 이제 그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또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그렇게 나오죠.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이 말은 이제 또 선지자가 또 묻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선지자가 가로되 하면서 이제 의문 나는 걸 이렇게 물으니까 2장 2절을 가봐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 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2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대답해 주는 장면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박국이 묻고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또 의문 나니까 또 묻고 또 대답해 주고 그러면서 그 대답을 듣고 3장에 가서 이제 그 악기에 맞춰서 기도 묵상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장면이 하박국 이제 소선지서 3장의 이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그러면 2절부터 그 4절까지 어떤 그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다 3절 어찌하여 나로 관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자, 악인이 누구를 에워쌌다고요? 의인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주위에 의인이 많습니까? 악인, 죄인이 많습니까? 죄인이 많죠. 죄인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악인, 죄인들에게서부터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것만 봅니까? 그래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강포, 어째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옆에 아주 그냥 3절에 보면은 간악, 폐역,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거 뭐 좀 괜찮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부당함 이런 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그러면서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자, 무엇가 해이하다고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율법, 말씀이 해이하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이때에 이 대상이 어디냐면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남유대,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유대에서 이제 행해지는 일이고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가 어느 때냐면 아수르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무너져요. 아수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워져 가는, 여러분 바벨론 알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에예요. 니느에. 그 요나서에 나오죠. 니느에 가서 외치라. 그러면 이 누구예요? 바벨론과 다른 어떤 메디나 요쪽의 어떤 연합국이 니느웨를 이렇게 그 수도를 점령한 때가 언제냐면 BC 한 612년이에요. 그때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딱 일어나고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상황에 여기에 이제 유다의 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 아니지. 누구죠?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왕이 요시야,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 문영재님 있죠? 문영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어렵대. 말씀이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얘기요. 그 뭐 예전에 이제 있던 어떤 거기 이제 어떤 형제인지 뭔지 전화를 이제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장로교로 가시더만 설교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설교가 이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러면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이제 막 이러겠네. 이제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을 당하기 시드기야라는 왕 때 멸망을 당하거든요. 586년에. 그 전에 왕과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그 전에 한 세 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겠어요? 조금 뭔가 안 좋겠죠. 뭔가?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박국 1장의 3절 4절이. 여기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해이하고. 여호야김 왕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 하면 있잖아요. 요 당시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예언하는 것을 어떤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글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여호야김 왕한테 이렇게 갖다 주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가죽으로 이렇게 쓴 거니까 읽으면은 그거 이렇게 하나 딱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화로불에 이렇게 딱 놔서 태우고, 또 읽으면은 그거 찢어서 화로불에 해서 태우고, 뭐 머리에 다 기억해가지고 이제 화로불에 태웠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 단어 그거 있지요, 단어장 찢어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다 외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찢어서 버리면서 이제 그런 뭐 그렇게 한 겁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율법이 해이했다 이 말은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회파당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악함도 드러나고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유다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위치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악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 아닌 자기를 세워놓고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악인. 그러니까 이 악인이 의인을 외워쌌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외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 악인들, 그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굳게 행함이니이다. 자, 우리 한번 조금만 더 봅시다. 미가서 우리 요 하박국 앞으로 가면 나훔 앞에 미가입니다. 미가서 몇 장이냐면 7장. 2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선인이 끊쳤단 말이에요. 정직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선인이 끝이고 정직자도 없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뭐라 그래요? 100년 전. 미가 요때는 이제 아까 하박국보다 한 1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면 3장 11절을 봐봐요. 미가서 3장 11절. 10절.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을 뭘로 건축한다고요? 죄악으로. 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판결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 중에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삭슬 위하여서 교훈하고, 두령들은 재판을 하는데 뭐를 요구한다고요? 뇌물. 뭐 이런 어떤 지금 시대 상황이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시대 상황이. 자, 한 구절만 볼게요. 2장 1절을 한번 봐봐요. 미가서 2장 1절. 미가서 2장 1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저 진저. 자, 그 손에 뭐가 있으므로?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정자,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 있는 자. 그러니까 이 권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뭐 이 시대에 지금 뭐 이제 뭐 정치인들 아니면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통령 뭐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뭐 대통령 뭐 누구 뽑아야 됐다 다 결정하고 계십니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나와 나의 인근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사욕을 위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권세,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힘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봐봐요.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밭들을 탐해서 뺏고 집들을 탐하여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과 이게 완전히 같아 달라요. 반대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화라는 겁니다. 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박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게 뭐냐면 자기 주위에 이렇게 악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악인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 부분을 이 시대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교회에 권세 있는 자들 있겠죠. 아니면 지금 뭐 목사, 예를 들어서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에 맞잖아요. 그런데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이렇게 가져온다면. 그러면 그런 어떤 데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야, 이건 너무한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비춰지는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강포와 어떤 그러한 악이 없어지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그럽니까, 하나님? 진짜 어느 때까지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냐면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이제 이 11절까지. 이해됩니까? 바벨론에 이제 갈대아 군대, 사납고 이제 이러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들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제 이들을 악인을 어떻게 좀 해야지요, 이거 막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갈대아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을 쫙 쓸어버린다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야, 그러니까 이제 그 12절부터 이제 선지자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거는 안 되죠.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 어떻게 선인을 더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칩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12절부터 선지자한테 이제, 선지자가 가로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백성인데, 아니, 그 이방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팍 쓸어버리면 됩니까? 이제 이 말인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요걸 또 우리 시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 보면 막 그런 거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지 못하는 일도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동아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신동아.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이 신동아 책을 가지고 왔어요. 신동아. 거기에 뭐가 나오면 오대양 사건 그거 나온 거 있잖아요. 아니 그 기사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교회 믿는 놈들이 이렇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보셨는가 내 이해는 안 가지만 신동아. 그런 거 이해가 됩니까? 오대양 사건 그런 거 아시죠? 예? 그 사건을 일으킨 거기가 또 어떻게 뭐 비슷한 어떤 뭐 사건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참 씁쓸하잖아요. 맞습니까? 뭐 어떤 그런 이런 사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과 어떻게 뭐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씁쓸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죠. 아니 그렇다고 이제 그 갈대아 거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쓸어버린다 하시면 됩니까? 아니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2장 2절부터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또 야 내가 갈대아 그들을 또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2장 2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그 갈대아 어떤 그러한 군대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그래서 그들이 침략했는데 아주 이제 강포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잡혀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 왕이에요, 왕. 왕인데 잡혔어요. 전쟁에 졌으니까. 그리고 신하들도 잡혀왔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급에 있는 그 신하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딱 죽였어요. 목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참 어때요? 그리고 있잖아요. 더 잔인한 건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같이 죽여버렸어요. 목을 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본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빼요. 그리고 포로로 이렇게 해서 잡혀서 그 먼 거리를 끌려갔단 말이에요. 잔인하죠. 불행하고. 그죠?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불행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 밖에까지 너무 잔인하게 바벨론이 한 거예요. 그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거란 여기 보면 어떤 침략, 탐심, 불의, 잔인성, 우상숭배 이런 어떤 5가지의 어떤 그러한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2장의 어떤 이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들이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은 그 내용의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과 동일하게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장과 2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 오래 참으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심판하실 때는 그들을 향한 뭐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미워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죄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그 백성을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뭘 한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과 구원을 소망으로 약속하신다.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 베푸심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이렇게 보면 그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유, 구원, 요것이 반복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예언서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도 동일하게 어떤 그러한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6절을 볼게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말이 뭐냐면 갈대아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를 이렇게 점령하는 이 말 이해되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어떻게 했다? 떨렸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우리 한 구절 2장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이제 인용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의 마음, 여기는 뭘 말하냐면 갈대아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2장에 와서 이렇게 진멸한다 그랬잖아요. 심판하는. 그럼 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러면 아까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진노가 오고 저주가 오잖아요. 진노가 오고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는데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오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어떻게? 근데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 이 말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약속과 치료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망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멘 되십니까? 자, 지금 이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악인들의 행함이 보여요. 이 말 이해되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들의 행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묵시를 보여줬는데 어떤 다른 세력이 와서 이걸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지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마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의인은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아멘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예. 그래서 강포와 어떤 교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쉽게 말하면 악인들의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이나 아니면 이 악인들을 이렇게 징벌하러 오는 갈대아인들의 어떤 교만하고 강포한 모습이나 이것만을 보고 있다면 의인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다면 의인에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긍휼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래서 자, 그 말이 지금 하박국 3장 17절이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지금 다 이거 황폐된 거잖아요. 예? 갈대아 군대가 와서 다 황폐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잖아.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가 18절이란 말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 기뻐하리로다. 이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풀어놓은 거라고 보면은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즐거워하며 의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로 뭐요? 인하여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아멘 됩니까? 그게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지. 제일 나와요. 정말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정말 악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과 구원을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세계 속의 마음이 머물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3장 1절에서는 아유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악한 형편만 있습니까? 내 주위에 뭐 이렇게 악한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기도가 18절에서 가서 이제 끝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령의 세계가, 심령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고 나타나는 그 형편만 바라보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끌려져서 전혀 다른 세계의 마음이 머물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자기의 어떤 힘이나 세력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의인.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부르짖어도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세계가 있을 것이다.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세계로 하박국 선지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 1장 2절에는 언제까지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있고 3장 끝에는 즐거워하나이다. 전혀 다르게 있잖아요. 전혀. 이렇게 이게 어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와 주님의 어떤 음성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박국 선지자 못지않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까 미가서 2장 1절에는 그랬죠. 힘이 있어가지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 힘은 여호와 아닌 다른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화라는 겁니다. 화. 근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힘이 누굽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힘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딜 다닌다고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
예? 낮은 곳, 땅에 이렇게 뭐 기대고 땅에 둥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이렇게 뭐 높은 곳을.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늘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있는 강포와 주위에 있는 이거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단 말이죠. 높은 곳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이끌려서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높은 세계 속에서 다니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 거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인들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살 수 있고 나가 근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어떤 나의 어떤 그러한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러한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그거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세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이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 말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면서 그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28편 시편 28편 한 구절만 더 봅시다. 6절.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28장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 잠깐만요.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하박국에게 묵시를 허락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러한 어떤 우리가 그 주의 백성에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에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면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3장에 마지막 끝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또 동일하게 자리를 잡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이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의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세계를 통하여 높은 곳을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사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